오늘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28장 그 27장 마지막을 한번 보실래요? 56절을 보세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더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래서 남자는 조금 믿어서는 안 돼. 주님이 어려울 때 요한 혼자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주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했어요. 같이 울고, 같이 그 고난에 동참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내일이 안식일이야. 근데 장사를 지내려면은 시간을 두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이 피로 낭자가 됐을 텐데 그 피도 닦지도 못하고 대충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장사를 지낼 때에 향유, 옥합 향유를 가지고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런 걸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28장에 넘어와서도 보면은 이 여인들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는데 새벽같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요. 세마포만 있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당황해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한번 오늘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무덤 앞에 있었던 그 여인, 나라고 하면 어떠했을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슴에 한번 새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인류를 사랑하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죽음, 이걸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만 있었지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그 어떤 이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직의 승리요, 거짓에 대한 정직이 승리요, 불의에 대한 정의가 승리고,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요,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며, 현재에 대한 영원의 선언이고,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7절을 띄워주세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여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혼란. 왜 혼란에 빠지게 됐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또는 지식,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인도 못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지도 못하는, 이게 여인들의 신앙이에요. 안 믿어지지도 않는데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8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여기서 이 여인들의 상태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무서움이요, 둘째는 기쁨입니다. 왜 무서웠겠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변화가 있어요. 애통이 있고 터질 듯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애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 터질 듯한 감격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끊을 수 없는 악습과 구습이 끊어져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포기되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순종이 돼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찬송이 저절로 솟구쳐 올라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속에서 솟아나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전에 좋았던 것이 하찮게 느껴져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변화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더 나은 변화.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좋게 변하는 것과 좋게 변하는 것. 썩어버리는 것과 숙성이 되는 것. 익어가는 것과 이 벌레 먹는 것. 다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져요. 새로워져요. 심령이 부해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고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었어요. 이 두 마음에서 그들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으려고 하지만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의심해요. 그러다가 또 믿어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뻐했고 두려움이 교차가 됐던 거예요. 기쁘기는 하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접했지만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부인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긍정도 못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나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런데 이들의 죽은 신앙이 살아났어요. 이들의 연약함이 회복이 됐어요. 미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가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과 같이 할 것이다.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반신반의하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님의 사건이 임하게 되자 말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을 때는 입술의 고백은 될 수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능력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돼. 성령 받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돼요.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인들은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간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 열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무덤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인간적 열심.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 은혜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인간적 열심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만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시신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영원히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무덤에 누운 시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떠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었어요.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돈을 떠날 수 있고 명예를 떠날 수가 있어요. 돈이나 명예의 무덤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무덤을 파고 살지 않습니다. 무덤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는 신앙, 예수님의 시신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가며 찬양하고 기적을 선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잘해요. 게으르면 영육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육이 게으르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저는 이제 개족산을 자주 갑니다마는 이 개미들을 유심히 봐요. 어떤 날은 개미들이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쫙 줄이 서 있어요. 줄이 서서 막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디 가는지,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저들이. 거가 거기지. 근데 물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엊그저께 어느 분이 제 방에 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방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구석이라고, 난장판이라고.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왜?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은 내 일만 하면, 직장 생활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충성,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 시간이 이쪽에다 많이 빼앗기잖아요. 근데 게을러 가지고 그냥 집안은 제대로 안 해놓고 그러면은 믿음 없는 남편이 볼 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집구석. 막 발에 그냥 옷이 걸리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빨리 달려갔어요. 잠언서 15장 19절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가시 울타리, 이런 가시 울타리 아시잖아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뛰어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했던
첫 말씀이 평안하뇨예요. 이 말은 그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을 축복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첫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왜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평화는 이기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합법적인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죄를 짓게 해서 죽이는 권세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이긴 자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해요. 힘. 힘. 국가가 군대를 가지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북한은 군대로 무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군대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없게 되면 불안해요. 우리의 평화가 깨뜨려지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전쟁은 끝났다. 고난은 끝났다. 이제는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주리라. 내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게.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에요. 세상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리함이에요.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옛날에는 걸어가고 옛날에는 이고지고 다니던 것들이 지금은 지게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엄마들이 머리에다 막 그 보리 있잖아요. 보리를 이렇게 이고 다녔던 제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요. 다 이고지고 다녔어요. 지금은 농촌에 가도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 다 기계가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그러나 평안하냐 했을 때는 아니야. 평안하지는 않아. 많이 평안하고 편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평안함은 환경과 관계없이 절대 평안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오는 어떤 편리함이나 편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긴 자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그때 이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것은 겸손과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와서 먼 오랜 날을 거치고 걸어와서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어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영광스러운 그분께 경배한 거예요. 모든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꺾고 무릎을 꿇어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생각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다 하기 때문에, 나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지만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겸손해야 돼요. 봉사하러 오셔야 돼요. 이게 참된 의미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적 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들어야 돼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피곤합니까? 왜 힘이 듭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없이 사역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역은 받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내 인간적 열심으로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해도 다함이 없어요. 못해서 아쉬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해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어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반신반의하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건강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바르게 살다 가는 거지. 언제 가든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천국에 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 앞에서 자유로워요. 바른 소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아노라.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천사들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시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자기들의 스승이 너무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끝났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의 스승이 죽었는데. 아니,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보라 하시니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했던 곳이에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이.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주님이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많은 도시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증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주님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 갈릴리가 어디예요? 각자에게 다 다를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시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첫 열정, 첫 열심,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을 보면 애들이잖아요, 애들. 근데 그때 참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참 하루 새벽도 안 빠졌어요. 거리가, 옛날에는 차도 없었잖아요. 상당한 거리인데 성경책 들고 달려갔다가 달려와서 새벽 기도 갔다가 오고, 그리고 학교 가서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박예수라고 그랬어요. 박예수. 옛날에는 이 가리방 있었잖아요. 가리방 다 긁어가지고 인쇄 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 전단지 만들고 그걸로 책자 만들고 그걸로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열정이 어느 순간 또 식어지더라고요. 식어졌다가 다시 뜨거워졌다가, 그때 그 받았던 은혜가 오늘 저를 목사로 만든 거예요. 그때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다시 가자 이 말이에요. 그 자리,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가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식어진 사람에게 다시 그곳에서 올라가야 된다.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심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시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